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는 이야기이고 4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두루두루 좋은 사람 사귀기를 원하지요. 친구를 사귈 때 한두 가지가 모가 있거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는 친구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관계에 수십 년간 맺어가다가도 어떤 한두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은 수십 년간 유지되던 관계도 그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두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은 그 한 가지 보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기다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모자라고 많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첫 번째 정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정략 결혼 관계를 이끌어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다는 반증이고 또 전쟁 없이 외교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외교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요,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에게는 어떤 정책이나 일을 행할 때 철저한 절대 기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본 족속같이 이방인이라도 살려주어야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는 어떤 경우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나라와는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고 평생 전투복을 바로 곁에다 두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절대 싸우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내가 유지하겠다. 물론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좋은 기회다 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문제, 큰 신앙적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에 공주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주가 시집 올 때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함께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함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왕궁 혹은 왕궁 근처에 기거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왕비부터 우상 숭배하고 왕궁에서부터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들이 왕비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 어떻게 막겠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압, 시돈, 두로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통로가 되어 온 사방에 이방 잡신들 다 들어오고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 보셨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안에 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을 보시고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쳐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그게 뭐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이 된 자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 이런 마음이라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은 앞으로 내가 하는 말도 잘 듣겠구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정말 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도 다시 기대를 가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들의끼리도 몇 번 실망했다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많이 맺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지 않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 하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 입었사오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목사, 사랑의 장로, 사랑의 권사, 집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면서 참고 기다려 선한 결말, 선한 열매 오늘도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